옛 어른들 말씀에 이거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중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매를 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를 서려면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중매를 서는 일이 많았어요. 그죠? 사람들 간에 어떤 정이 있는 그런 때라서 그런지 서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킹해서 선을 보게 하는 자리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웃 간의 정도 많이 없어지고, 물론 요즘에는 자만추라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나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매를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정말 참 이렇게 좋은 신실한 그런 동료나 후배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이렇게 중매를 하려고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중매자로 사는 일생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반쪽뿐인 인생이 참 반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행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하는 중매자로 나섰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신부된 사람들이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 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은 신랑이에요. 너무나 신실하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한다면 그만큼 신실하고 좋은 신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행실이 좋지가 않아요. 순결하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음행을 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신부로 소개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부로 소개하기보다는 종으로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보통의 중매자는 그냥 신부감이 있으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소개시키면 끝인데, 그런데 바울은 소개만 시킨 게 아니라 그가 좋은 신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소개료도 받지 않고 값없이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값없이 이런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라고 하는데요. 열심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 질투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의 의미가 나타난 곳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발람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전염병이 퍼지게 했는데요. 그러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자들을 찔러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없어졌어요. 전염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민수기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들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떠나서 우상에게로 향하고 음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질투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그런 질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는 열심,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질투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우상에게, 세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목적은 단 하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좋은 신부로 중매하는 것이었어요.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까? 안식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도들을 이끄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합당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이 없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실한, 온전한 신부가 될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성도들의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까봐, 세상에 미혹될까봐, 그들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자기 편의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뱀이? 동산의 모든 실과 열매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질문 같죠? 근데 사실은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서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을 갖도록 자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슴에 담고 있지 않던 하와는 자신의 그런 속마음이 드러나는 대답을 하게 되죠. 하와의 대답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반감과 원망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3장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하와의 속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다 뭐를 덧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마치 하나님 명령이 너무나 엄격한 것처럼 그래서 반감 어린 그런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간교한 뱀이 이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뱀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까? 하와 마음에 있던 원망과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사단이, 뱀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 좋다고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5절에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뱀이 더 이상 망설이고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하와 사이를 확연하게 갈라놓고자 한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하와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부패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밝아진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밝아짐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해서 입었죠.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 뱀의 간계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미혹이, 이런 사단의 관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때로는 자신의 귀한 것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유가 너에게 있다 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런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런 말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바른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전에 귀에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관계에,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미혹한 뱀의 관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아주 간교한 말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이 이미 전하여 준 복음, 참된 복음, 진실한 복음에서 떠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관계에 빠져서 부패에 빠진 것처럼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될까봐 사단의 관계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진실함에서 떠나갈까봐,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그 마음이 부패할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된 바울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중매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중매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개하며 어디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우리도 뭔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어디론가 사람들을 부지런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다면 어떤 중매자인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소개하며 무엇을 강조하며 어디로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권해요. 돈을 많이 벌라고 그래요. 이것 하면 돈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든 돈이 많은 쪽으로 가라. 직업을 구해도 돈이 많이 버는 도로.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있고 그런 대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중요하니까 좋은 학벌을 가져라, 열심히 공부해라, 여기에 온통 마음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뭐 있나, 노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노는데, 재미있게 사는데,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어떤 곳에 가니까 아주 경치가 좋더라 하면서 그런 데를 보고 그런 데를 부지런히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운동을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결혼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권면이고 필요한 중매입니다.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필요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좋은 잘하는 곳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인도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소개하고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중매자 노릇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누릴 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최급선무의 일, 최상의 일,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급선무적인 일을 제쳐놓고 그런 본질적인 일은 도외시하고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기쁨만 채워주는 그런 중매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오락이나 재미나 취미나 이런 것들만 안겨주는 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로 가게 하는, 사단에게 중매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과연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중매하고 있나? 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나?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열심히 소개하는 중매자 노릇을 했는가?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중매하지 못했다면, 진정 그 영혼을 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사람을 잠깐 행복하게 하고 부수적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더 이상 굶주리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수이니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진정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흘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서툴고 성과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정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면 그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중매시키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알되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그래서 그분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자유가 있고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늘 그리스도를 묵상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개자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중매자이긴 한데 단지 소개만 하고 인도만 하는 중매자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중매자였는데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중매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듯이 이제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를 안 거예요. 바울이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중매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이 된 거예요.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만을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의 삶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말과 글로만 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자신의 삶과 인격 속에 담긴 살아있는 그리스도, 체험적인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론과 사상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과 사상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의 신부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안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흐르는지 그것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중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듯한데, 입술은 그리스도를 닮은 듯한데, 삶에는 전혀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흘깃흘깃만이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증거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요. 엄마는 꼭 예수님 같아. 여보, 당신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당신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져.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그 삶이 너무나 예뻐서, 아름다워서, 매력적이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은, 닮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중매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중매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겠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그리스도의 중매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시선이 온통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 있음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 기쁨을 얻고 싶다. 나도 그 행복을 맛보고 싶다.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멋진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 주님의 중매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